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리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 인간의 근원,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이제 전반부 가운데 나타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혹시 이 5장 전체를 아마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5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족보죠. 맞아요. 족보입니다. 아니, 우리 가문 족보도 잘 안 보는데 남의 가문 족보를 왜 봅니까? 그죠?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뭔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장 1절부터 쭉 그런 족보들이 이어져 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족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계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하거든요.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이 계보는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지 그 후속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게 톨레도트입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되죠?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살아가면서 선택한 것, 결정한 것이 어떻게 그 이후에 영향을 끼치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톨레도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반부는요, 이 아담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선택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그게 창세기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봤죠. 서로의 다름을 미워하게 된 인간들이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죠. 최초의 존속 살인자였던 가인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만의 성을 지었던 가인의 성이었죠. 소년을 죽이고 자신의 노래를 불렀던 람에게 이야기였죠.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냐? 아담의 톨레도트라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로부터, 아담의 선택과 결정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계속되어진 역사의 흐름이다.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5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1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결과, 나타난 이 결과는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이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당신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3절, 4절,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나타난 그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아담이 낳은 자손들은 어때요?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달라졌죠?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뭔데요?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그 결과가 오늘 족보에 나오는 겁니다. 이 족보를 전체를 잘 살펴보면요, 그냥 대강 훑어봐도 좋습니다.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이란 단어예요. 죽었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죠. 아담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우리는 날 때부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는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게 아담의 톨레도트, 아담의 결과물, 아담의 나비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결과물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됐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로 인해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필연적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어떤 가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의 계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망 기록부 같은 거예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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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한번 볼까요? 어떤지요? 4절,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오늘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인간은 결국 다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 족보를 쭉 읽다 보면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느끼는 거 없습니까? 느끼긴 뭘 느껴요? 그 재미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뭐냐, 어떤 것이냐? 반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공통되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봐봐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똑같잖아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세상에 어떤 날고 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이 세 단어면 끝나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오늘 족보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추가되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요. 다 이거예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담 이후의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됐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 파도와 이 급류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요, 그냥 떠내려가게 됐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여기에는 대학교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살아보세요. 돈 벌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러면 시간 훅 갑니다. 아이, 제 삶을 다를 거예요. 전 목적이 있어요. 전 꿈이 있습니다. 진짜 성공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예요. 다를 것 같죠? 아니, 그런 게 없다니까요. 뭐가 다른 거예요? 결국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마치 굴레 같은 거예요. 굴레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말이나 소의 머리에 씌운 장치를 말합니다. 근데 이 굴레가 또 어떤 의미로 쓰이냐, 어떤 구조나 상황에 의해 제약되고 반복되는 상태를 말할 때 굴레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죽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냥 나이 들고 병 들어서 그냥 죽는 죽음도,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겠지만요, 인간에게 주어진 진정한 죽음이란 이 죽음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굴레 가운데 갇혀서 거기 저항하지 못한 채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한 발짝씩 그냥 매일매일 죽음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고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죽음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낳고 살고 죽으면서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흐름을, 이 굴레를 벗어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에녹이란 사람이죠. 21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똑같은 족보입니다. 5장에 나온. 근데 이 아담의 계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안 끝나요. 이 세 마디 단어로 그의 삶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훨씬 더 그의 삶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지를 여러 말들로서 그를 보여줘요. 우리가 흔히 에녹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에녹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여러 찬송가 가사들 때문에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사람, 죽지 않고 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부분 때문이죠. 그래서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를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요 진짜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실제로 죽어서 하나님께 갔냐 아니면 살아서 하나님께 갔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에녹이라는 한 사람이 이 죽음의 굴레, 죽음의 사이클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갔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살다가 생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가 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사이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에녹이란 한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 육체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갔는지 아니면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갔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마침표가 아니니까요. 쉼표예요. 생명을 살다가 쉼표 찍고 생명으로 갔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이 들죠. 에녹은 뭐가 달랐는데?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처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에녹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조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똑같죠? 낳고 살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그 후로 그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요. 되게 흥미롭죠?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은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소를 낳고 나서 나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했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연소가 저를 너무 많이 괴롭혀요. 오늘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이 에녹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오늘 그 힌트가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조금 살펴보면 어떤 힌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히브리식 발음은요 메투셀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창 들고 방패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나가는 그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기마리에 나가죠. 맨 뒤에 누가 있어요? 창 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까지 죽으면 어떤 거냐? 이 전쟁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끝난 거예요. 전쟁에 패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확장된 뜻은 무엇이냐? 종말이란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 그게 무드셀라라는 뜻이에요. 의미의 뜻입니다. 되게 섬뜩한 이름이죠. 아들의 이름이 이거예요. 얘 죽으면 끝이야. 얘 죽으면 심판이야. 얘 죽으면 종말이야. 그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요 사실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연서가 아무리 막 진상이어도요 이름을 뭐 파괴신 오연서 이렇게 안 짓잖아요. 보통 그렇게 안 씁니다.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약간의 상상이 필요해요.
아마도 에녹은요 65세에 아들을 낳으면서 한 가지 예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죽으면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족보에 나온 숫자들을 나이들 계산해 보면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요. 예언대로 돼요. 근데 예언대로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마도 여러분 무드셀라에 대해서 아마 이름들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무드셀라는 되게 각인이 남을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요 이 사람 이름은요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드셀라에 대해서 알아요. 구글에 쳐보니까 무드셀라 커피도 있고 무드셀라 홍삼액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할까요? 그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기 때문이죠. 969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오래 살았을까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예언하셨지만 심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969년 동안 살려두세요. 예언된 종말을 미루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래서 에녹은 자기 아들에게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을 지어주고 이 메트살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얘가 죽으면 종말이구나. 얘가 죽으면 심판이구나. 얘가 죽으면 끝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에녹의 삶, 매번 심판과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평범할 수 있을까요? 2009년에요 9월에 경기도 영천 임진강에서 새벽에 북한에서 환강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기습적으로 열었어요.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났고 그날에 야영하던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때 한 아버지 서강일 씨라는 분이요 자기의 12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스박스에다 자기 아들을 태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스박스를 밀면서 아들을 태워서 밀면서 수영하면서 간 거예요. 강 건너편으로요. 그렇게 헤엄쳐서 가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마지막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을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는 거기에 빠져서 죽었어요. 이때 구조된 아이가요 구조된 후에 계속해서 혼자서 이 얘기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날 위해 죽었어. 아버지가 날 위해 죽었어. 아버지가 날 때문에 죽었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런 기억을 가진 이의 삶은요 제가 생각할 때 평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두목을 살아야 된다.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 오늘 에녹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종말이 있어. 심판이 있어. 심판을 하시는 분이 계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요 보통 사람의 삶과 같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삶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잘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그냥 아무 인생의 목적과 의미 없이 그냥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왜 그래야 되지? 무엇을 왜 그래야 되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정말로 이게 인생인가?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묵상했을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요. 그것이 에녹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람이 숨결이 되어라는 책을 쓴 폴 칼라니티는요 스탠퍼드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36세에 사기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는 의사에서 환자가 됩니다. 죽음 앞에 서서요 그는 자기 커리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 커리어 그걸 돌아보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질문입니다. 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남은 시간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이 폴 칼리니티는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이 책을 써요. 그리고 딸을 출산하고 딸을 받아요. 또 자신의 삶의 죽음의 삶의 의미를 묻는 자리로 바꾸어가는 삶을 연습합니다. 죽음을, 종말을 기억하는 삶은요, 때때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게 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 삶이 끝나면 난 어디로 가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지? 에녹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여러 가지 소유물들, 어떤 성취들이요,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것보다 에녹은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에녹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동행이라는 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동행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 자체를 동행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에녹은요, 이 죽음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 돼요.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그의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하여 살아갑니까? 당신은 흙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받게 될 것이 다를 거란 거예요. 땅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완전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띄어져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 다리를 굳건히 땅에다 디디고 살아가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게 다 꺼지지 않을 것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낳고 살고 죽었다요. 이 사람들 삶도요. 그 굴레에선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들과 똑같아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땅에 굳건하게 디고 있는 이 발을요, 조금 떼서 하늘을 향할 수 없냐고요. 에녹처럼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잠깐만요, 저 좀만 안정되고요, 잠깐만요, 저 집만 마련하고요, 저 취업만 하고요, 저 애들만 키우고요, 저 은퇴 자금만 모으고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십지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잠깐만요, 조금만 이것만 하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이것만 할게요, 이것만 안정되고요, 이것만 세우고요.
다 자기의 삶이 너무 많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조금만 이 땅에서 발을 띄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여유를 두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잠깐도 이 땅에서 발을 띄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끊임없이 분주할 겁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바뀐 적 있습니까? 우리 삶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 지나갔던 많은 선조들, 그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낳고 살고 죽음의 시간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는 발을 띄고 하늘을 향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삐삐삐삐 알람 울리죠. 그때부터 하루의 전쟁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웁니다. 손이 쉬지 않아요. 스마트폰, 커뮤니티, SNS, 주식장 내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바빠요. 일도 해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끊임없이 채웁니다. 입으로 채우고요, 눈으로 채우고, 귀로 채우고, 배도 채우고요.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삶의 공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에 꽉 차 있습니다. 스케줄. 이런 느낌입니다. 점점 이 땅에서 우리의 발이 굳건하게 점점 디뎌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의 삶이고 제 삶이에요. 뛰지 못해요. 점점 무거워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죠. 청년들 신방하면요, 요즘 한 주 어떻게 보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대부분요, 엄청 정신 없었어요, 엄청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봐도 눈코 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좀 시간 좀 내봐, 이렇게 말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바빠요. 근데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의 삶이요, 매일 매 순간 그가 종말과 심판을, 하나님을 맨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다 끝나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그럼 못 살죠. 그럼 정신병 생길 거예요. 그가 떠올릴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메투셀라, 아들아 부를 때 그는 다시 떠올렸어요. 아, 끝이 있지. 아, 심판자가 있지. 아,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진짜 짧은 시간이어도 괜찮아요. 매 시간 매 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당신의 눈과 귀와 배를 채우고 있는 그것들이, 그 모든 것에서 잠깐 멈춰서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지? 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달려야 되지?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띄는 거예요. 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조금만 살짝 발을 띄고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하늘의 목적, 하늘의 방향성, 하늘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죽음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생명을 살다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럼 부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거예요.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시작 시간 1시입니다. 분주하고 여유 없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어떻게 발을 띄고 살아요? 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찬양을 하는 게 힘들어도 서서 일어서서 찬양하는 게 힘들면 뒤에서 앉아서 하세요. 부르기 싫으면 눈 감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7월에 아울리치 겸 수련회를 갑니다. 문경으로 가요. 거리도 멀고요. 기간도 3박 4일이나 돼요. 편히 쉬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짧은 3박 4일의 시간이지만 길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간이 이 땅에서 굳건하게 뒤졌던 두 발을 조건이 하나 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이 시선이 땅을 향해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여기 앉은 대부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잖아요. 거의 80년 안에 다 여기 사라질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그러나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세상이 하는 것처럼 땅의 생각을 가지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 굴레 가운데 갇혀서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 어느 그늘에 있어야 되는가, 죽음의 그늘인가 생명의 그늘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에녹은 그것을 이룹니다. 생명을 살다가 생명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어느 그늘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까? 죽음의 그늘이 아니기 원합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반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무의미하게 흩어져 가지 않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다가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